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솔로몬은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피로를 풀어보겠다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사우나에 가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나마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해서 안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한마디로 하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렇게 돼서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염려의 짐, 의심의 짐, 탐욕의 짐, 야망의 짐 등으로 인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성취욕이라는 짐도 있고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경쟁의 짐도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부패한 본성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게다가 종교의 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란 직접적으로는 종교의 짐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유전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을 향해서 이런 비난을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이다. 이런 예수님의 비난을 볼 때 무거운 짐의 의미를 협의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유전의 그 짐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런 게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갖가지의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거나 그런 종류의 법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과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안식, 모든 갈등을 해소한 후에 주어지는 평화와 안식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죄와 율법의 속박, 그리고 불안과 염려의 고통에서 해방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러한 안식과 해방감을 누리면서 사시고 계신가요? 현실에서의 어떤 긴장감과 초조와 고통들이 없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는 응하지 않는 것일까? 나에게는 왜 쉼과 안식이 없고 날마다 쫓기는 듯한 바쁜 일상 속에서 긴장감과 불안과 염려들에 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먼저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의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얻는 쉼. 처음 믿을 때 얻는 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죄의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그 원죄에 대한 문제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란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연결됩니다. 말하자면 사망 가운데 억눌려 있던 나의 영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억눌려 있던 나의 영이 생명을 얻고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영의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천 삶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쉼을 갖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무슨 조그만 일만 생겨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적으로 낙천적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하며 천하태평식으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의 상황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가 바라봄으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 마음에 어떤 동요 없이, 커다란 동요 없이 대처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야 두 번째 단계인 마음의 쉼, 우리 실제 삶 가운데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생각이 갈팡질팡 또는 복잡해지면 결코 마음의 쉼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 우리 모두 알긴 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게 마음대로 쉽게 되지는 않죠. 그렇다면 마음의 쉼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 2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내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쉼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자, 본래 유대 사회에서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훈육 관계를 가리킬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거짓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어떤 의무 외에도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던 율법과 유전의 짐을 지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율법과 세상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 자, 율법과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짐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멍에를 혼자 지도록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친히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짐승을 짝을 이루어서 부렸는데 바로 이 멍에가 두 짐승을 한 마리처럼 부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시기 때문에 그처럼 가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랑의 매를 대세요. 또한 영적으로 보다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참 안식과 평강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자, 이것은 짐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 짐이 아예 다 없어지면 좋을 텐데 왜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이렇게 탁 얹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29절 말씀 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모방하라. 예수님의 경험을 배우라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계시의 그 진리를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워서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짐, 곧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서 쉽고 가벼워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나 스스로 짊어지는 인생의 무게는 무겁지만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유일한 안식처는 인간적인 의지와 지혜를 일절 버리고 주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자아를 버리고 내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바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들의 그 삶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자리 잡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생각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고정화되어 있다면 그 게임은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생각 속에서부터 이미 패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은 힘들다, 어렵다 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내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그 다음 단계인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그나마 생깁니다. 그래서 행위로 연결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쉼이란 것이겠죠. 자,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온유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 나 자신을 의탁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란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 딱딱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마음이 굳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자신의 이심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채워주는 놀랍고 강인한 기둥이 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갈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이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매우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셨어요. 단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단순히 왕권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고 또한 친히 고난을 당함으로써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온유와 겸손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한 높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멍에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멍에 맨 소가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서 인격과 교훈과 삶을 배우면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통찰력과 예견력도 갖게 됩니다. 삶의 방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남들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정과 여유와 쉼이 따라오게 되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의 멍에가 좁고 힘들고 제한적이고 그야말로 매인 것 같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멍에를 베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그 순간부터 그 짐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여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멍에처럼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과 마음의 쉼을 소유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